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피로 유욕을 이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체 33번째 주일 88문, 9문, 90문, 91문 88, 89, 90문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번째 주일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답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이 회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회개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를 지금 통째로 놓고 좀 혼동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찾아서 회개 그리고 성화, 구원론의 두 큰 골격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 서적들은 대체로 서양 사람들의 것을 번역해 놓는 일이 많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 신학계에도 대단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독일의 튜빙겐이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튜빙겐 대학이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 튜빙겐 또는 튜빙겐 유니버시티의 신학부가 유명해서 그 신학부에서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99년까지 20세기에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된 신학 논문들을 쓴 저자와 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신학자로는 딱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신학을 했던 김세윤, 영어로는 세윤 킴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학자인 세윤 킴, 제가 늘 지적하는 NPP New Perspective on Paul, E.P. 샌더스가 팔레스타인 유대교라고 하는 책을 써서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1977년에 썼고, 이 E.P.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남부의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있는 듀크 대학교의 신학학자였던 이 입 샌더스, 에드 페리쉬 샌더스, 이분이 쓴 이 책을 그 후에 학풍을 이루고 이제는 제임스 던이 New Perspective on Paul이다. 이건 사도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다 하고 명명한 후 전 세계적으로 역시 듀크 대학의 신학학자였고 영국 성공회의 미국 쪽 주교인 이 토마스 니콜라스 라이트가 이어가고 그리고 바클레이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신약학계를 강타하고 지금도 큰 능력을 행사하는 이 일에 이 김세윤 박사도 비슷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의 문제 그리고 여성 안수 문제 등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오류성까지도 내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분이 세연 킴입니다. 튜빙겐 대학교에서 20세기 100대 논문과 그 저자를 뽑았는데 한국인으로는 첫 번째가 김세윤 박사였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영국에서 공부했고 같은 계열의 MPP 계열의 학자이며 그리고 튜빙겐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김세윤 박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개혁 신학계의 거두인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오류와 실수를 지적하고 그리고 수많은 정통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보수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화란 자유대학교 출신의 서철원 박사가 그 세계 100대 논문과 그 저자에 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튜빙겐 학파라는 학파, 신학학파 자체가 정통보수 개혁교단의 신학을 견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철원 박사님에게 왜 당신이 이 20세기 100대 신학자와 논문 저자로 선정이 되었는 줄 짐작을 하십니까? 했더니 자신도 미스터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유주의 신학자를 넣어야 되는데 왜 보수적인 개혁신학자인 자기를 그 안에 넣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론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아예 책 앞에 표지에 의롭다 하심, 칭의, 이건 한자로 쓰면 칭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서철원 박사께서 지금 여기에다가 한글로 써두었어요. 이 책을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때거든요. 책을 펴내시려고 할 때 여러 말씀을 좀 드렸어요. 꼭 표지에는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써서 책의 품격을 높이시라. 내가 10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한 번도 현지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못하고 있다. 얼마나 유럽 사람들의 콧대가 높으냐. 서 박사님은 다 기억하고 아실 테니 동양인이 쓴 이 책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느냐. 반드시 표지에 도톰한 글씨로 반짝반짝하는 금박이나 은박으로 해서 좀 넣어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박으로 지금 여기 써져 있습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라틴 말로. 영어로 Justification 그리고 Sanctification입니다. 칭의와 성화. 그러므로 서 박사님은 지금 이 구원론 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느냐? 예수의 피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 고백하여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그 바탕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면 성화가 되느냐?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서 박사님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화도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성화, 이 sanctification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서 박사님은 아예 이 알미니안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총통교단의 가르침을 또 밝히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7절이 그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7절에서는 지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어 문법인 에오리스트 또는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조금 단순 과거 무슨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 문법 사항이 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의 그 십자가가 그때 이미 끝났는데 한 번의 그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효과를 발산한다 이 뜻입니다. 이 단순 과거 에오리스트의 문법이.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요한 1서 1장
7절은 그 에오리스트 단순 과거 형태의 문법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lean이라는 단어가 있고 cleans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어에 cleanse라는 단어를 써서 cleanses 3인칭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 cleanse나 cleanses 이런 단어보다는 여러분이 더 아는 말, 제가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단어입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냥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락스나 그런 것들을 써서 완전하게 그냥 정화시키는 것을 말할 때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 때 이 단어가 카타르시스와 똑같은 어근의 단어를 썼습니다. 카타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카타리조입니다. 카타리조.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에 카타리제이, 그래서 현재형 3인칭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을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 하마 이예수 투 휘우 아우투 카타리제이 헤마스 아푸파세스 하마르티아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카타리조에서.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식 없습니다. 오늘 오르시네스의 가르침,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합니까? 그럼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우리 순천 매산 목포 정명학교 출신인 우리 선교사, 양쪽 다 선교사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1시간도 더 걸렸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그 당시 100원짜리 주면 여동생들이랑 셋이서, 그 당시 남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 한 놈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도. 근데 그냥 품에 끼고 우리 셋이서 그냥 참 먼
도창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쨌거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우르시누스의 가르침은 90문 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제 90문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르시누스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피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된다. 다른 말로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알미니안과 크게 다릅니까 이게? 유교와 불교와 다릅니까? 크게 다릅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교회 나올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명상한다고 요가한다고 아침마다 앉아있고 이효리 씨가 맞나요? 이효리 씨가 강남에서 판매원 하다가 눈에 띄어서 다음날 연습생 거의 갈아치우고 핑클인가 거기에 데뷔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울까가 걱정이 아니고 자기가 2년마다 남자친구를 바꿨는데 내가 바람 피울까 봐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효리 씨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린답니까? 멋진 남자 만날 것 같아서 제주도로 내려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효리 씨의 얘기입니다. 사람 없는 제주도로 갔답니다. 뭐 하려고? 멋진 남자가 눈앞에 안 보이는 데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죄가 없어집니까? 이효리 씨가 그래서 또 막 인도의 그 요가를 하잖아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피하면 죄가 없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기 또 중고등부 때는 그 당시 유행했던 죄의 항목을 적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러면서 찬송도 해봤습니다. 부흥회하면 저런 맨 앞에 앉아서 큰 북을 치면서 그 앞에서 찬송하는 목사의 그 빠름과 느림에 따라 북을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또 선교사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도 봤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알미니우스와 다르지 않아요. 이 알미니우스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선행을 행하며 내가 거룩하게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는 이 말에 다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해지는 일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신은 배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이 배라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까? 로마서 16장 19절인가 18절인가요? 모든 사람은 다 돈과 육욕과 자아 성취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기 온 것도 돈 카드를 긁으면서 왔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탔건 버스를 탔건 택시를 탔건 돈이 있어야. 어제 우리 교회도 예배당 사무실 월세를 냈고 그 며칠 전에는 우리 아파트 월세를 냈는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남자와 여자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먹는 일이, 왜? 배가 신이니까. 한국처럼 먹는 일에 열심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걸 찾아다니잖아요. 두 번째 죄악은 성적인 죄입니다. 결혼과 섹스는 창조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서는 나이가 되면 청소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왠 줄 아십니까? 고양이가 거친 놈이 있고 얌전한 놈이 있어요. 키우다 보면 거친 놈은 집주인이 한마디 하면 부뚜막이 안 올라가요. 부뚜막이란 말은 지금 옛날에 큰 솥을 넣고 불을 떼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을 그 부뚜막에다가 얹어놔요. 왜? 생선 같은 거 구워서 부뚜막에 얹어놔요. 거기가 따뜻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이란 놈이 와가지고 먼저 막 올라가서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가 딱 무서워서 멈칫해요. 그런데 얌전한 놈이 있습니다. 얌전한 놈. 저 놈은 내가 가만히 말로만 해도 말을 잘 듣는다는 놈. 그런데 그런 놈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 얌전하게 고양이가 뭐 했게요? 저 고기를 어떻게 먹을까를 궁리했단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집에서 착한 놈이 더 먼저, 집에서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더 먼저 결혼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동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말을 해요. 왜? 얌전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겠죠.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사람의 태어남에 대해서, 삼라만상의 법칙과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먼저 결혼해서 나간다고요. 성의 문제는 창조의 질서라 벗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승려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사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세에 그렇게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많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자아 성취입니다. 내 자아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여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죄악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아를 놓지 못해요. 내 이름 석자를 저 교회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헌금함으로 내 이름 석자를 거기에다 박아놓고 싶은 교회 질서도 회파하고 20년이 넘도록 자기를 후원하고 주위에서 기도했던 교회를 삽시간에 그냥 무시하고 장례식 때 이 교회에서도 오겠다. 저 교회는 총회를 하다가 말고 그 목사님이 총회 임원이거든요. 자기 노회 임원. 총회에 참석하던 그 울산에서 차를 타고 서울에 전화해서 교인들 내려오라 그러고 자기는 울산에서 차를 타고 광주로 오고 그렇게 오시는데 또 자기가 새로 간 교회에서는 자기가 와서 교회 식으로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장례를 둘이 옵니다. 상주인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의 과정이 자기 이름 석자를 끝까지 놓지 않는 자아 성취입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해요. 누가? 남자만? 아니, 내 여동생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죄입니다. 이 죄에서 옛사람을 마음으로 피하고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과 기쁨을 즐거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죄가 없어지냐고요. 내 여동생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놓더라고요. 저는 6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죄악을 없이 할 수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요가로 그렇게 하고 불교의 도교의 또는 유교의 마음으로 또는 다른 종교의 마음으로 아니면 명상의 시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은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하이마 예수 투 휘우 예수의 피가 그렇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까도 제가 쓴 말 카타르시스, 여러분 다 아는 말 카타르시스가 그리스 말이에요. 오늘 요한 1서 1장 7절에 쓰인 단어가 그것이에요. 현재형 단어, 영어로 cleanses. 여기 말로는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를 3인칭 단수형으로 카타리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싫어하고 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에 의지함으로 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하잖아요. 풍집회 때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같이 아무리 백날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탔잖아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저쪽에서 오는
제네시스 차하고 둘이 딱 맞닥뜨렸어요. 택시 운전사 뭐라 그래요? 막 욕짓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도 오면서 문 내리고 또 막 욕하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교회를 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가서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빨리 가가지고 오늘 반찬도 더 다듬어야 되고 하는데 죄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한다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의지하오니 예수 피로 간구하오니 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피에 우리를 맡기고 예수의 피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깨닫고 여러분이 죄에 더불어 자꾸 가까이 가려 할 때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힘찬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